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1절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목마르거든요. 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목마른데도 뭐 다른 거를 채워 넣어서 목마르지 않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든가,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이 채워진 사람, 둘 중에 하나만 목이 마르지 않고 나머지는 다 목말라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막 헤매고 다니거든요. 막 헤매다가 어떤 사람은 신기루를 보고 너무 목마르다 보니까, 신기루가 뭐예요? 모래가 사막에서 너무 목마르니까 모래가 뭘로 보여요? 물로 보여가지고 모래를 막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 모래가 물인 줄 알고 막 먹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 중에서 이 모래가 물인 줄 알고 먹었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참된 생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어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왜 목마르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목마름의 근원은, 인간은 흙으로다, 하나님께서 흙으로다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맨 처음에 시스템은 인간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야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지어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죠. 그러니까 거기가 비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이 비었으니까 사람들은 항상 목마른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목마르고, 뭐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목마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목마르고 사는데 왜 내가 목마른지를 모르고, 이게 뭔지를 몰라요. 저도 믿지 않았을 때는 뭔가가 목마른 게 있는데, 모든 게 다 겉으로는 다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은데 목마른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지? 뭔가가 이렇게 한 구석이 빈 것 같은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아, 이게 이거였구나. 뭐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뭔지를 모르는, 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세상을 헤매고 다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야 이게 채워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이게 채워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을 많이 가져야 채워질까? 별의별 걸 다 갖다 집어넣지만 안 채워집니다. 자, 예수가 다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 이게 채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100% 채워지느냐?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내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었던 이 죄악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데, 예수를 믿고 자, 성령 체험도 하고 거듭남의 체험도 다 했는데 왜 또 다시 목마르냐 하면은요, 다시 또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그래 다시 육으로 살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다시 육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또 목말라요. 그러니까 또 뭘 찾아 헤맵니까? 요즘에 보면 또 다시 뭘 찾아 헤매냐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내 심령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어디를 또 쫓아다녀요. 어떻게? 뭔가를 받아서, 자, 은혜를 받아서 성령과 말씀이 따로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러 막 돌아다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이 오나요? 밤새도록 기도하면 오나요? 어디 집회 가갖고 뭘 이렇게 톡톡 받으면 오나요? 이 막 헤매고 다녀요. 그래서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기름 부음 해가지고 뭘 또 뭘 많이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또 뭐 하나님의 임재를 또 체험한다네요. 자,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별짓을 다 하다 보니까 이 육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느껴져야 돼.
그리고 이 예배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이 지금 막 임재하는 게 여러분들이 다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자꾸 뭐가 느껴지는 걸 찾다 보니까 누가 와서 역사를 하기가 딱 좋아요? 마귀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역사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다 그러면서 자꾸 끌고 가요. 또 뭐야? 귀신 쫓아낸다 그러면서 또 무슨 저주를 끊어라 뭘 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이게 바로 해결되나요? 아주 쉬워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금방 해결돼요. 근데 맡기지는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래봤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처리하고 금식하고 아무리 해봐도 자, 내 문제가 맡겨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맡기고 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부르짖고 난리 펴서 맡겼다가 한번 얻어먹고 또 다시 도루묵이 됐다가 또 문제 오면 또 들고 와가지고 또 부르짖어서 또 맡겼다가 조금 얻어먹고 또 다시 맨날 도루묵이에요. 늘 맡겨진 상태로 살면 큰 문제도 안 오고 문제 와도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문제에 전부 다가 먹혀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보니까 어디 능력이 있는데 쫓아다니고 못 쫓아다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보고 다 못 탓해. 무슨 탓하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남 탓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나이다. 아담이 이렇게 말했죠? 핑계대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 문제가 많이 꼬였어.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걸 찾아야 되는데 뭘 찾아요? 우리 조상 누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저주가 임해서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누구 탓하는 거예요 지금? 조상 탓하는 거 아닙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생각을 해야지. 내 육이 안 죽어서 지금 모든 문제가 지금 있는 거지 사실은. 그거 인정하기 싫잖아요. 내 문제는 아니고 누군가 우리 조상 중에서 못된 조상이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저주 끊어야 되죠? 이렇게 엉터리로 막 나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모든 게 간단하게 끝나요. 내가 죽지 않은 거 바로 회개하고 내 육을 처리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어. 2000년 전에 난 다 끝난 사람이에요. 내 육은, 내 옛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어요. 내가 발버둥 쳐도 이미 끝난 거예요. 인정하는 게 믿음이잖아. 내가 믿으면 되는데 안 믿고 왜 조상 탓을 해요? 정말 인간의 이 육이라는 게 이렇게 끈질겨요. 자, 육으로 다 하나님 만나보려고 별짓들을 다 하시는데, 자, 어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내 안에서, 내 배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바깥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큰 교회들도 뭐 임재가 어쩌고 저쩌고 또 그러시대. 갑자기들 또 다 그쪽으로 흘러가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니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덜덜덜 떨리고 뭐가 느껴져요? 임재가?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냐고요. 자,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따로 띄워놓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코로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의 육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오신 게, 이게 성령님이, 예수님이 대신 오신 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이걸 딱 붙잡으시면 오차가 없는데, 성령님은 머리 풀어헤치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따르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거를 못 붙잡고 뭐 임재는 뭐가 벌벌벌 뭐가 나타나고 느껴지고 뭐 이렇게 막 떨리고 막 이래야지 임재예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옆길로 마귀가 어떻게든지 우리를 옆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목말라요? 목마름의 근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셨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를 채워놔도 안 채워져요.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공허하지?
그건 종교생활 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안 되셨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자, 여호와의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마른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뭐 방송만 틀면 나오고 유튜브만 틀면 수없이 나오는데 이 기갈을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갈 때문에 헤매고 다니다 보니까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 뭘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이 기갈이 들렸을 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초신자 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아, 저거구나. 이게 뭔지를 몰라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뭔지 저한테 주세요. 자, 그래서 자, 맨 처음에는 눈이 떠졌고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았는데 자, 지금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되어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도 이게 되어지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고 이것을 또 다시 육으로 다 잡으면 또 헤매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육으로 잡아서 내 힘으로 죽어보려고 10년 이상을 헤맸어요. 내가 죽어보려고, 내가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가 들어가면 또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또 채가지고 또 육으로 하게끔 만들어요. 우리를 육으로 죽어보려고 애쓰게 만들고 육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또 이렇게 임재니 뭐니 또 떠들어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기갈이 들렸을 때 이 기갈을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은 생명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면 돼요. 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생명을 주어서 이 생명으로 살면은 내가 자,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 있든지 없든지 자, 감사하고 내 안에 만족하고 충만한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목마름이 하나도 없다.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내가 생명으로 살아서 만족함이 있는 사람, 그래서 목마름이 없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짜 신기루를 먹고 나는 정말 막 목마름이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근데 이거 둘도 아니고 날마다 목마른 사람은 내가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붙잡고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찾으셔서 계속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저도 평생 이 말씀 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주세요. 이게 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가지라고 이 마지막 때 이 말씀 가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되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자, 아는 거 믿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거, 자, 지식에 대한 동의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식. 나 이거 많이 알아. 그래서 난 동의했어. 그래, 그거 맞아. 그런다고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에 대한 동의가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것이 깨달아져서 아, 그렇구나. 거기까지는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진 것이 내 거가 되려면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될 때까지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거가 안 돼요. 내 힘으로는 그 말씀대로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사라져서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마름이 채워지는 단계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리시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거고 천국을 누리시는 거예요.
자,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렀어요? 에덴 동산에서 4가지 근원의 강이 쫙 흘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에 만드셨을 때 4개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갔다고요.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다 뺏겨버렸잖아요, 마귀한테.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는 다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빌딩에 열차 있어서 지금 만족한 거예요? 어? 이 세상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 충만하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자, 왜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왜 고통스러워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다들 고통스러워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이게 기뻐야 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경에도 내려놔봐요. 그래도 네가 정말 감사하고 만족한 거야. 네? 그걸 통과해야 그 다음에 더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내려갔는데도 아유 나는 왜 이래요 하고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그 상황까지 내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거 그 한 분만으로 정말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이게 목마름이 채워진 단계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을 사라는 거예요. 공짜로. 근데 왜 교회에 오는데 돈 때문에 무서워서 못 와요? 그런 사람은 좀 다 가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그랬는데 왜 헌금 없어서 교회 못 온다 소리가 왜 나오게 만드냐고요. 교회는 자기 수준대로 교회 오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헌금바구니 안 돌리잖아요. 돈 한 푼 안 갖고 와도 교회 다닐 수 있게. 없는 사람은 헌금 못 내도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해요? 자, 은혜 받은 만큼 내는 거예요. 왜 돈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냐고요. 안 그런가요? 예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예수님을 사 먹으라고 그랬는데.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돼야 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상태로 가면 여러분들은 잘 믿는 거예요. 내가 빌딩을 10채를 가졌다고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한테 빌딩을 10채를 줬습니다. 100평짜리 아파트를 줬습니다. 이게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런 걸 잘 믿는다고 이런 걸 축복받았다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썩어질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누구한테 주느냐?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죠. 자, 나를 믿는 자는 그쵸?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 그랬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일을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놓으신 모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혼자 돌아가신 걸 믿으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믿어. 그걸. 그러면 그건 종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고 예수님도 죽었고 그걸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영생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육이 처리되지 않았는데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육신의 더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뭘 맨날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해서 뭘 찾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 걸 찾는 기도는 다 가짜 기도예요. 하나님이 자 구약은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그때 사람들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는 건 다 하나님이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딱 잘라서 예수님 못하게 하신 기도예요. 그런 거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성경을 보세요. 성경 말씀도 없이 기도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속 비슷하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진 다 무속 비슷하게 넘어갔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도 몰라요. 뭐 하는 짓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컴컴한 데 앉아가지고 뭘 봤니, 뭘 들었니, 무당들이 듣는 거하고 비슷한 거 듣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신들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왜 컴컴한 데 앉아서 맨날 말씀 한 구절도 안 보고 말씀 하나도 안 들으면서 맨날 왜 그런 소리를 듣냐고.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샛별같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 떠올라야지. 왜 엉뚱한 소리를 들어요? 사실령이 줬는지 하나님이 줬는지도 모르는 소리를 왜 신봉을 하시냐고요. 아니 자기가 신봉하는 것까지는 안 말려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왜 쫓아다니냐고.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선지자다 그렇게 나한테 말했다고 쳐봐요. 내가 그 말을 떠들고 다녀.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나 혼자서 입 딱 닦아야지. 그걸 떠들고 다니면 그걸 믿는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더 바보예요. 떠드는 사람은 더 바보고. 지금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너무 타락해 있다고요. 그런 얘기는 하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 들으셔야 돼요. 나 뭐 들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뭐 들었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더 바보예요. 그걸 왜 믿어줘요? 그럼 자기 혼자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걸 가지고 객관화시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에 이미 다 쓰여 있어요. 성경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그건 다 가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줄이신대요. 줄이게 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오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절대로 목마르지 않고 절대로 줄이게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내 문제를 바라보고 나는 굶어 죽게 생겼어. 이걸 왜 보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나를 설마 굶기게 하시겠어요? 왜 그걸 안 믿으세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나를 바라보니까 맨날 문제 속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그래서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나 안에서 내 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그게 안 나오겠죠? 오다가 막히겠죠? 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려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죠. 자, 생명수 강이 쫙 흐르면서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케 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안에 천국이 지금 이루어졌으면 자,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고 그 잎사귀까지도 만국을 다른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자, 이것이 또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 47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요. 자, 성소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물이 쫙 흘러서 나와서 자, 그 잎사귀까지도 다 만국을 소생시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앞구절만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이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맨 처음에는 어떡한데요? 내 발목을 접신다 그랬죠. 자, 이거를 자, 성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성령의 진리의 영이라고 해석을 해야만 이게 정확하게 풀립니다. 자, 성령이 어떻게 내 발목까지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니까 어디를 자꾸 쫓아다니는 거. 성령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발목까지 내 발목까지 물이 찼어요. 물은 말씀이죠. 자, 내가 말씀한테 잡혀요.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서 나를 잡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까지 온 사람은 자기 멋대로 다녀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 다녀요. 근데 말씀은 좀 알아요. 하나님의 옆에 약간은 잡혀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체험은 했지만 거의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여기까지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또 기도도 많이 하고 해서 또 이제 말씀이 자꾸 자기 마음에 쌓여서 이제 무릎까지 갔어요. 무릎까지 가면 조금 버거워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가. 그래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요. 무릎까지.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조금 버겁기는 해요.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잡아.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쫓아다닐 수가 있어. 그런데 허리까지 차면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 하나님이 자꾸 못 살게 해요. 이게 이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심하게 싸우는 단계야. 나는 막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성령님은 자꾸 나를 잡아 끌으셔. 그리고 내 맘대로 못 살아. 여기 정도 되면은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자, 허리까지 왔으니 내 마음대로도 못 살고 하나님 뜻대로도 못 살고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완전 헤엄칠 정도.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 이제 완전히 헤엄칠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게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완전히 말씀으로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주관하는 단계. 자, 말씀이 나를 완전히 주관하는 단계.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단계. 요 정도까지 돼야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셨죠? 요 정도까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목까지 잠겼는데 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갑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자, 여기 하나님은 다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죠? 자, 헤엄칠 정도까지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물에 잠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헤엄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믿는 건 뭐예요? 말씀에 내가 계속 잠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게 점점 나를 사로잡아서 완전히 사로잡히는 단계까지.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외줄타기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렁다리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강을 출렁다리를 타고 건너가는데, 자, 이제 출렁다리는 인간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인간들이 이제 인간의 인본주의를 통해서 인간이 사는 방법은 출렁다리예요. 인간이 열심히 만들어서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강을 건너게끔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가지고는 그 출렁다리를 막 흔들어대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냥 확 떨어지면 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흔드시면 그냥 폼 재고 탁 떨어지면 돼. 물 속으로. 물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으로 탁 다이빙을 딱 하면 돼. 근데 안 떨어지겠다고 그냥 그 출렁다리를 잡고 붙잡고 늘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떨어지면 죽게 생겼거든요. 나 좀 안 죽게 해주세요. 그러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야하고 막 금식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안 떨어지려고. 나 좀 안 죽게 해달라고. 저 이거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빨리 떨어지는 사람이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떨어지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헤엄쳐서 가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말씀에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말씀에 헤엄쳐서 가야 되는데 거기 안 가고 내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안 떨어져서 이 출렁다리 안 떨어지게 좀 해달라고.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도가 빨리 떨어져서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뭔지 떨어져라. 그럼 깔끔하게 얼마나 멋있게 떨어질 건가 연구를 하셔야지. 안 떨어질 공리만 하고 맨날 안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말고 내가 이렇게 폼 잡고 떨어지면 멋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떨어지셔야지 빨리.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멋있게 헤엄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힘들고 져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여기 떨어지면 죽어요? 우리는 이제 저기 떨어지면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거기 떨어져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강물에 떨어지기만 하면 너 참 잘했다 그러면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거든요. 너 참 잘했다 그러시면서 헤엄칠 수 있게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헤엄쳐서는 한 번도 안 살아봤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출렁다리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 출렁다리 건너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떨어지면 죽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죽었다고 이미 하나님은 얘기해 놓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해 놓으셨어요. 그냥 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 해 놓으셨는데 거기 가면 죽는 줄 알고 벌벌벌벌 떨고 거기 가면 충만하게 다 목마름 없이 다 채워주시는데도 이 출렁다리 붙잡고 안 떨어지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들은 빨리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서 다 다이빙 하시기 바랍니다. 물속으로 다 다이빙 하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한테 다가온 말씀이면 붙잡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